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로부터 14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찾으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First John chapter 2 verse 12 to 14.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에 반드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알고 지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들 하시고 쉽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이게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2장 12절만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멘. 참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테크니온이라는 게 뭐냐면 dear little children, 어린애들한테 큰 신앙의 선배가 나이가 든 사도 요한이 많은 신앙의 시련을 겪고 나서 그 많은 신앙의 후배들한테 dear little children, 헬라어로 테크니온 하면서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부르고 있어요. 이게 요한일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을 읽어요. 근데 요한일서 1장을 보면은 이상하게 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냐?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자고 함께 거닐은 육신이 되어서 오신 메시아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요한일서 1장에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면서 2장에 딱 가서는 Dear little children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신앙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린 나이처럼 사랑하는 음성으로 테크니온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면 1장에서는 죄를 자백하라고 해놓고 2장 여기서는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마음에 담아 두시면 1장과 2장이 너무나 분리되는 걸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누구 이름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요? 여러분들 노력이요? 아니요. 내 행위로요? 아니요. 우리의 의리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도, 인간의 의가 하나도 섞여 있지 않는 오직 누구의 이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걸 다 얘기하면서 그 죄가 없어졌을 때 우리 온 신앙의 선배이신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귀한 신앙의 놀라운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13절을 verse 13, 13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한국어 성경에는 13절에 아비들아, father, 그러니까 신앙의 놀라운, 여러분들 집안에서 우리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니라 신앙에 성숙하고 연단을 받아서 아무 사람들 다 원수가 없으며 용서해주고 놀라운 성숙한 아버지 같은 신앙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비들아, 그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요 내용이 좀 분리돼서 떨어져 있는데 한국어 성경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아비들아. 첫 번에 아버지가 나와요. 신앙의 선배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청년들아. 아멘. 그러면 두 가지를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14절을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자, verse 14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나이가 정말 연단을 받아서 너무나 이제는 장로로서 연세가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놀랍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요한일서를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적게 만들어 주신 건데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할 때 창세기서부터 꺼내가 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in the beginning을 선포를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I am beloved,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를 practice, 연습한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이름 부르세요. 자기 이름 김재성입니다. 아멘. 이거를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5번 나와 있어요. 은혜의 숫자를 상징하죠. 그죠?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에 70인을 세우셨어요. 70명. 그 다음에 거기서 12제자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거드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임한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프랙티스한 사도 요한만은 다 도망갔지만 십자가 밑에 주님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큰 일을 맡겨요. 내 어머니를 돌아보라.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쓰지 못하는 사도 요한만은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언급하면서 성경의 맨 끝에 책이 뭐라 그랬어요? 레벨레이션, 요한 계시록까지 끝을 맺어요. 왜요? 창세기 in the beginning, 태초에, 요한복음에 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봤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분이 하늘 보좌에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3가지 신앙인 중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고 또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들아, 그 다음에는 청년들아, 그 다음에는 젖을 먹는 Dear little children. 그 테크니오란 소리를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파이데이온이라고 썼어요. 이게 왜 다르게 썼냐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아이들아 불렀어요. 왜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아, 테크니온이라고 부를 때는 아주 갓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를 얘기하고, 여기서 아이들아 얘기할 때는 파이데온이라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 성장한, 조금 반자란 아이들이에요. 반만 자란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 아버지. 할렐루야. 이게 이 땅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직 자라나지 못했어요. 남을 용서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이건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는 게 한번 따라하세요. 청년들아. The young man.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이 뭐냐? 히브리서 5장 12절을 또 보면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베이직한 거, 기초 말씀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뭐하냐? 이 세상에서 강한 청년들이 흉악한 자, evil spirit, 그 다음에 wicked spirit, 모든 이 악한 영들을 내 안에 계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겼고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맨 젊은이들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계속 언급되는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들아. 이게요, 여러분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아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버지들아. 이 아버지들은 뭘 알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분들은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성숙할 대로 성숙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상징, 타이폴로지, 심볼, 최고로 10장 이상이나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요셉. 요셉이 예수님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대신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떤 일을 하고 요셉과 관계되는 이스라엘과 우리 이방인의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지 창세기에 너무나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비드라 할 때는 뭘 아는 사람이냐 한번 따라하세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서 어린 나이가 되고 싶으세요? 청년들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비들이 되고 싶으세요? 아멘. 그러면 아비들이 되고 싶으면 성령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우리 청년들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오직 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성령님이 하는 하나님의 전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아버지라 부르는 것 같은데 이게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아버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세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라 부르면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악한 자들을 이 세상의 놀라운 사고와 문제와 저주가 꽉 찬 세상에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들을 껴안아 주시고 천사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치유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이 아버지 한마디 부를 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마귀는 입을 다물고 있는 걸 좋아해요. 하와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옆에 아담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둘러싸여서 놀라운 오로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우리를 둘러쌌고 아담과 이브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 능력으로 큰 공룡과 세상의 무서운 짐승들을 한마디로 이리가 저리가 하면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던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뱀이 왔을 때 그 뱀을 한마디로 쫓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와는 거기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마음의 성령으로 계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을
입으로 가만히 다물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혼을 여러분들이 자신이 잊어먹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처음에 한번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버지는 많은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청년들, 18세부터 40대 있는 청년들의 감옥소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정신의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만 아버지는 집에 계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사랑 한 번 못 받고 자란 사람들이 문제아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에 걱정하지 마라, 세상의 아버지도 너희를 키우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면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권을 가지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으로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태초서부터 창세기 1장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죠? 그죠? 그 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유니스가 저한테 물어요. 왜 하나님이 뭐고 주님이 뭐고 예수님이 왜 뭔지. 근데 오늘 그 답을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활짝 웃으셔야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신앙의 성숙한 선배요, 놀라운 연단을 받는데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냐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전부가,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거를 히브리어로 엘로힘, 한번 따라하세요. 엘로힘. 이게 영어로 G-O-D, God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전부는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무슨 이름? 영어로 뭐라고? 영어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God. 그 다음에 한국어로 하나님.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크게 엘로힘. 엘로힘 복수예요. 삼일째 하나님 엘로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는 오직 이름 하나, 엘로힘이라는 G-O-D, 가스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 성경이나 사전을 찾아서 가시라는 걸 찾아보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돼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부르는 하나님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small G-O-D, 악한 영들, 우상 숭배하는 잡심들을 또 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갓 부르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는 갓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8밀리언 800만 개가 되는 우상을 섬기는 그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스몰 G-O-D 갓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엘로힘, 갓, 하나님이란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데 창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래요? 우상을 섬기는 이상한 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태초부터 계신 이가 창조주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딱 들어가서는 그 이름이 바뀌어 버려요.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아비드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니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1장에는 God, 하나님 엘로힘만 나와 있고 2장부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로 뭐냐면 따라하세요. 야훼, 엘로힘. 목사님
이상한 이름이 나왔네요. Greek version of Hebrew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야훼가 뭐냐? 한번 따라하세요. 야훼는 예수와 구원자라는 뜻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잘 들어두세요. 계시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린 나이서부터 청년이 자라고 그 다음에 아비가 아버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왜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나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커비넌트 언약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삭이가 여기 왔는데 이삭이 가슴에 I love 나사렛 예수와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더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읽는데 목사님 눈에는 그게 오늘 배우는 거예요. I love 나사렛 예수와. 그게 야훼라는 이름을 쓰고 다니더라고요. 예수와라는 그리스 버전 그 히브리어 70인역에 보면은 예수와가 야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제호바라고 나와 있어요. 그분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무슨 얘기냐면 구원자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야훼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계시가 밝아졌어요. 사람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는 여호와가 나와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여호와, 야훼, 예수와라는 그 이름이 6,0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로 부르고 믿는 사람들로 부르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단어는 310 몇 번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 카베넌트 안에 들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꼭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이름이 야훼 예수와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줄 때 그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이가 축복하던 게 뭐냐면 I am I love 나사렛 예수와 그것을 가슴에다 쓰고 다니니까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깜짝 놀랄 글을 하나 써왔어요. 히브리어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써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요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따라서 야훼. 야훼인데 요 처음 글자가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드 해보세요. 요드. 어떤 사람은 유드라고 읽어요. 근데 그냥 유드 하세요. 유드. 네, 해. 이게 은혜라는 숫자예요. 5번째 글. 그 다음에 바부 했어요. 바부. 네, 바부. 그 다음에 해. 여기에 하나님의 숨결 은혜를 상징하는 글자가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어요. 이 이름이 뭐라고요? 야훼. 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와. 이삭이 가슴에 써 있는 거예요. I love 나사렛 예수와. 아멘. 야훼. 그게 영어 성경을 보면 대문자로 God이 아니고 대문자 캐피털 레터로 Lord, Lord. 그게 바로 야훼 예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린 나이로서 자라다가 청년으로서 말씀을 먹고 강한 자를 능히 대적하는 능력의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도의 양처럼 품는 아버지가 되려면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여호와 야훼라는 분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유드, 해, 바브, 해. 제가 치울게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유드해 바브해 해보세요. 쳐다보고 하세요. 유드해 바브해.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따라서 야훼, 이분이 여호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슈아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이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엘로힘. 근데 2장부터 사람과 관계될 때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이게 구약의 문제를 풀고 구약이 안 풀리는 구절들을 푸는 열쇠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장에 1장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뭘 창조하셨어요? 빛. 하나님이 엘로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죠. 바이오메로 엘로힘 예히 할 때 야훼라는 이 첫 글자로 처음 얘기하시고 빛을 만드시는 거예요. 바이오메로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히 할 때 요드해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빛을 만들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창세기 2장부터 우리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 엘로힘이 아니라 야훼 엘로힘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를 보세요.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으로 나타났죠. 뱀으로 나타나서 누구에게 먼저 유혹을 해요? 여자인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야훼 엘로힘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아요.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자, 그죠? 아담과 이브에게 천지를 다스리는 능력을, 놀라운 오로라의 관을 씌워주는 그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엘로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세요? 이 세대에 사단이 역사하는 게 그냥 하나님을 알라고만 하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와 야훼란 이름을 빼버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 시대에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라삐어 이런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뱀이 하와에게 오더니만 우리와 관계 있는 야훼 예슈아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엘로힘이 먹지 말라고 하더니 하니까 하와가 금방 쏘가가지고 야훼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셨는데 자기도 엘로힘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타락을 해버려요. 왜요? 야훼라는 이름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등남을 하죠. 가인을 낳죠. 그랬을 때 야훼라는 이름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엘로힘이 빠지고 사람을 낳고 얼마나 하나님이 여호와 예수와로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면 4장부터는 이 계시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이 없고 사람을 낳다 할 때는 야훼 예수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같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 엘로힘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거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열어보세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돼갑니다. 마태복음. 자, 아버지들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태초부터 계시니 엘로힘, 야훼 엘로힘을 알아야 됩니다. 이분이 예수와 구세주인 것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을 찾으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말씀 하나가 나와요. 26장 21절 22절. 21절 22절. Matthew chapter 26 verse 21, 22.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받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면, 저를 보세요. 나를 바라보면 나는 엉망이고 집안을 바라보면 문제가 세상인데, 하나님은 집안과 여러분들을 안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이거는 필링, 마귀는 필링, 그러니까 느낌을 가져다주고 느낌 안에서 사게 만들어요. 때가 아픈데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already 과거에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는데, 마귀는 심텀, 증상으로 아프다는 필링을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가 야훼, 예수와 그분이 몸이 부서지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사탄이 떠나가고 그 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 바라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와 구원자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을 깨어나주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자,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찾으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비트레이 하나? 놀라운 일이 나와요. 그게 창세부터 계신 아버지를 몰라서 그래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누군지 몰라요. 3년만 따라다녔는데 거기 나와요. 자, 21, 22 시작.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까.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아멘.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들이 됐어요. 아버지가 누구냐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창조주 능력이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나와 언약을 맺는 야훼 예수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위치에 이제는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12제자를 가운데 이 중에 누가 나를 팔리려 하니까 가룟 유다 한 사람만 빼고, 잘 들으세요, 빼고 11명이 Lord, 뭐라고요? Lord, 주님. 이 주님이 구약 태초부터 계신 야훼 예수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11제자가 알고 있었어요. Is it I? 뭐라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Lord. Lord가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Lord. 여러분들, Jesus is Lord인데 그 Lord가 야훼 예수와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11제자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무슨 Lord, 야훼 예수와 Is it I? 접니까? 물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같이 잠자고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뭐예요? 세상의 떡으로 자기 몸을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분인 걸 알고 계세요. 익스피리언스 경험하고 먹고 마시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분이 엘로힘이 아니고 엘로힘 누구예요? 야훼 엘로힘인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한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그 밑에 25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초부터 계신 일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깨달음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25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그 24절에 뭐래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절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그랬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엘로힘 야훼. 아멘. 그런데 가룟 유다는 Lord, is it I? 라고 답변을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야훼 예수와라는 놀라운 양식을 못 먹고 다녔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어날 때 그걸 갖다가 카피만 하고 나도 기적을 일으킨다, 똑같은 생각만 했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양식, 그분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멘. 그래서 25절 보세요. 자,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한 거 여러분들 알게 해주십니다.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라삐오 내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보면 야훼 예수와 예수님이 주님이신 거, Lord, Jesus is Lord인 걸 모르고 선생이여, 랍비여, 마스터, 레바이 이런 소리로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려면 바로 Jesus, you are the Lord, Christ, Lord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오리니 그가 한번 따라하세요.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아이사야 챕터 43예요. 거기에 뭐냐면 the Lord of the 야훼, 예수와 야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마태복음 3장에 나는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야훼의 길을, 우리를 구원한 예수와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physical body, 이 몸을 입고 크러시 당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서 피 흘리기 위해서 오신 야훼 예수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앞에 섰어요. 그게 누구예요?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군이 섰어요. 그리고 조그만 다윗이 섰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바라보면 그 큰 문제를 어떻게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나 조그만 15세 17세 되는 조그만 다윗은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잡을 것을 마음에 알고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1 사무엘상 17장 46절을 피세요. 거기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골리앗이 무너질 때 엘로힘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야훼 예수아라는 이름으로 무너지는 걸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1 Samuel chapter 17 verse 46. 자, 이제 여러분들은 Father처럼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